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꼽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절망이었고 모든 것이 끝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그렇게 전도했지만 더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 자신이, 이 제자들 본인이 그것이 가장 큰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끝났을 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냥 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자기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전에는 겁쟁이였는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끝내 예수님의 그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변하게 된 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시고 만약 훌륭한 삶을 사셨긴 하지만 돌아가셨으면 그건 뭐 다른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 돌아가심을 슬퍼하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부활절은 기쁨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한국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을 보세요. 세계의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유교라고 하죠. 그런데 유교에는요, 부활이 없어요. 오직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념하고 제사하지만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불교를 보십시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석가모니의 무덤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인이었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들도 역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힌두교인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결국 인도의 성자라고까지 불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다싱이 영국에 가서 그 대학교의 어떤 교수들을 만났을 때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오랫동안 힌두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평생 동안 믿고 따르던 것을 바꿨습니까?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선다싱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썬다싱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한 담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보면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안식구 첫날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 그 매장된 그 무덤을 찾아가죠. 혹시나 이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부활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이미 죽은 시신인데 왜 향료를 바르려고 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틴은 낮에 굉장히 온도가 뜨거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쉽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향료를 바른다고 해서 부패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그 부패될 때 나는 그런 악취를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행동은 뭐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두 여인이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큰 사랑을 입었길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처형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면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시신에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첫날 일찍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고 또 주님을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의 사랑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고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못했고요, 그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 두 여인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그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두 여인들이 일찍 출발했겠어요. 그 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마 오랜 시간 전부터 걷고 준비하고 그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 시킨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거겠어요? 아니요. 신용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행동 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불릴 듯이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요, 무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그 육중에 보였던 정말 장정이 그 힘을 다해도 열 수 없는 그 무덤의 문이, 돌이 열렸고요, 그 위에 천사가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문을 24시간 지키던 로마 병정들도 사색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한 이 두 여인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영광과 특권이 이 두 여인에게 주어진 거죠.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건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었고 이 두 여인 가장 먼저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계속하며 따라갈 때에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두 여인의 그런 사랑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계시죠. 6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생전에 이미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자신의 십자가와 또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로 오신 분은 이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십자가, 그것도 저주의 상징에서 죽으신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메시아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수준이었고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들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가 말씀하신 그 모든 그대로 주님은 친히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대로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말하는 것만 들으면 정말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따라가면 다 막 성공할 것 같고 그러죠. 그러나 그 하는 말대로 나중에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 말은 잘하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일즈하는 사람들, TV에 나와서 광고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야, 저 차를 타면 또 저런 집에서 살면 또 저런 화장품을 바르면 저런 옷을 입으면 그죠? 얼마나 더 우리가 근사해지고 나은 존재가 될 것처럼 우리를 막 유혹하고 현혹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말 역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셨고 그 진리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그 삶 전체를 사신 분이셨어요.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역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했던 그거를 기억을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은 죽은 거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아마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아마 전달하고 다닐 거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 보고 24시간 동안 철저히 지켜라. 예수의 제자들이 못 오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열리는 무덤 문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저들의 힘으로 가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금까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정말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대법관, 그러니까 보통 재판관이 아니고 이제 대법관, 우리나라도 이제 제일 높은 상위 법이 이제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관을 지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기에 힘썼던 한 사람이 있어요.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면 너무 확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들이 보통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증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추론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그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그 모든 부활의 증거들을 봤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조금도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진리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믿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아직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서 그것이 자기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니까 아직도 그냥 이 소식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무감감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요, 이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미 누리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에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선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린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요,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린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빨리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두 여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모르고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너희가 모르고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면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통쾌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는요, 그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재앙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제일 좋은 소식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주님은 즉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천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여성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받은 우리들 모두의 자세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뛰어가서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식을 위해서 다른 일에만 열심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의 증인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사계절 중에 이 부활과 가장 어울리는 완전한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막 올라오고요,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길어도 아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겨울이 너무나 길고 대지가 꽁꽁 언 것 같지만 그 땅 위에서 새싹들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 생명의 기운, 새 생명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힘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사망자들의 소식, 확진자들의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은 끝이 날 거예요. 결국은 끝이 날 겁니다. 마침내 소망의 아침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끝이었고 절망이었고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들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아침,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여 그 두 여성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들의 생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